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들의 죄가 이제 가득 차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중에 16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17절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죄가 가득 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마지막은 그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또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완악함 가운데도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땅이 죄로 가득 차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맺어지게 되죠. 좀 더 본문을 통해 자세히 보시면 먼저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앞서 요시야가 1차 갈그미스 전투 직전에 바로 느고가 북상하려 하는 것을 막아서려고 하다가 무깃도 전투에서 그가 죽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왕을 세웁니다.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긴 하였지만 갈그미스 1차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싸움을 종결짓지 못하죠. 비기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 남유다의 왕이 서 있는데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왕이 이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가 즉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때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왕으로 누군가를 세우는데 그게 5절부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호야김이 즉위를 하는데 1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되지만 그도 3개월밖에 이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도 이제 11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다 말기의 상황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4명의 왕이 있지만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그들의 삶이 이제 부각되지는 않죠. 거꾸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유다 말기 상황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속에서도 그 유다 말기 상황에 대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 대한 그런 또 많은 분량들을 할애하기도 하죠. 이런 왕들이 유다 마지막 시대에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따르는 왕들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부터 시드기야, 특히 그 중에서 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야김은 그가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죠. 애굽 눈치 보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이 승리하죠. 바로누그가 쫓겨 도망가 버립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하하면서 유다에까지 이릅니다. 처음에는 바로누그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이제 실제 패권을 가진 느부갓네살에게 또 여호야김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바벨론의 속국과 같은 그런 처지에 머물게 됩니다. 이 애굽이 쳐들어오면 애굽한테 숙여야 되고, 또 바벨론이 이제 세력을 확장해서 또 영향력을 미치니 그들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또 격변의 시대에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시기 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더 하나님 찾아야 되죠.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에 올라오면 애굽한테 얻어맞고, 또 바벨론이 오니까 바벨론한테 얻어맞고, 우리가 도무지 온전히 안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더 처절하게 하나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 악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의 완악함에 대하여서 36장 6절에 바벨론이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해석상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결박하여 잡아갔다라는 것이 정말 잡아갔다가 또 그가 결국은 유다에서 죽게 되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결박을 했다라는 표현인지 해석상에 여러 갈래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었고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그에 대한 자세한 말씀들이 있죠. 36장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교만했고 완악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남기죠. 바룩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룩이 남유다 고관들에게 그걸 선포하고 알리죠. 그리고 그 고관들이, 신하들이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야김에게 그 편지를 전달합니다. 읽어갑니다. 그때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이 성경을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내 땔감으로 썼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완악하고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의 끝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그가 능력이 없어서, 그가 지혜가 모자라서 망해버린 게 아닙니다. 이유는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할 때, 교회가 넘어질 때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소유가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못할 때 엎드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를 바라면요, 의지하면은요,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 말씀을 붙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과 또 대비되는 한 인물이 이전에 있었죠. 므낫세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완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그런 겸손함이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상황,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한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면 달라지는 거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순종하지 못했고 얼마나 완악했는지. 그러나 그게 기회죠.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인생을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 허락으로 왕으로 삼았냐 하고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 왜 유다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가? 시드기야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어떤 왕이었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그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죠. 이 예레미야가 그가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왕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전할 때 예레미야 38장 19절에 시드기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염려하건대 그 앞에서부터 보면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듣지만 또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이 조롱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순종할 결단을 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자신을 더 낮추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뭔가?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 내가 고통받고 상처받게 되면 그게 더 커 보이죠.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내가 현실에서 겪는 상처와 아픔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여러 위기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위기 속에 내가 좀 더 소유하고 능력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앞에 우리를 철저히 더 낮추고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고백하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앞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속에 사는 길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했듯이 우리가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이끌려서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하실 그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더 두려워하면서 철저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 말씀 앞에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다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지막 왕들의 불신앙과 함께 또 역대기 마지막은 이 유다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그들의 죄가 가득 차버려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만큼 그들이 완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마지막에 대해서 역대기는 그들이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버리셨다라고 끝맺는 게 아니죠. 오늘 마지막 말씀 중에 21절에 그들이 멸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지만 이 일들은 그들의 마지막이요 저주가 아니라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에 대한 성취죠. 26장 34절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땅이 안식했다라고 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땅이 안식하면서 70년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70년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땅이 쉴 수 있도록 그들이 땅의 안식을 지켜야 할 때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 그런 기간에 이 합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산술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좀 더 살펴봐야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요. 땅이 죄로 물들어 있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된 이후에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이 오히려 쉼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새롭게 된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저주하셨다면, 버리셨다면 멸망하고 끝나버려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마지막 22절, 23절의 말씀을 고레스 칙령으로 냈습니다. 열왕기서와는 달리 그 땅이 힘을 가진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 이 첫 장의 말씀과 동일하게 역대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들, 그것을 역대기 마지막에 두면서 비록 그들의 불순종과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책망받고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다시 죄로 더럽혀진 땅이어서 도무지 그들을 담고 있을 수 없어서 다 쫓아내 버리셨지만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가꾸셔서 땅을 쉬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또 끌려간 자들이 그 땅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역대기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걸로 끝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일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배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취되고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다윗의 때와 비교했을 때 솔로몬의 때와 비교했을 때 겉으로 보이기에는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또 걸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무엇보다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교회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더욱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이름을 붙들고 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눈앞의 현실 속에 좌절하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아도 가장 확실한 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부어질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기대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더 간절히 붙들고 주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찬 현실 속에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보고 깨닫게 하시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주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주의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예배 자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